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 구약성경 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에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53번째 시간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하늘의 아버지께로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 어려운 상황 속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구마 먹은 것 같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고구마를 먹었을 때 그게 매우 퍽퍽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속이 답답한 상황을 이제 비유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진 주인공들을 불쌍히 여기는 관객들이 작가나 영화 PD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이다를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사이다를 마셨을 때 마치 막혀있는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었을 때와 같은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사이다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이다를 마시면 상당히 기분도 좋고 속이 뻥 뚫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이다를 먹으면 잠깐은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이다 드셔봐서 아시겠지만 그 사이다 특유의 단맛이 있어서 사이다를 계속 먹으면요 그 입안에 단맛이 맴돕니다. 그러면서 그 단맛이 갈증을 유발하고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다시 물이라는 것을 마시게 됩니다.
사이다를 마시면 순간의 그 시원함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모두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다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잠시 동안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수년에 이르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고구마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지만 잠깐의 해결책도 얻지 못하고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요셉도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의도, 두 번째는 아들들의 의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야곱의 의도, 아들들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이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11명의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보내면서 이 일이 시작이 돼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요셉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4절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자, 말씀해 보시면요, 야곱이 세겜 근처로 양을 치러 간 그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보낸 의도가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이 잘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잘 있는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평안하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샬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다는 것을 좀 우리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집인 헤브론에서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였냐면 자그마치 80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걸음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걸음으로 생각했을 때 사흘 이상은 꼬박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이 멀리 있는 세겜까지 보낸 것일까요? 야곱은 대놓고 요셉과 다른 자녀들을 차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동생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었죠. 자, 이 사실을 과연 야곱이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다는 것을요. 게다가 야곱 역시 아들 요셉의 꿈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 온다라는 그 꿈 내용을 듣고 이제 요셉을 꾸짖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매우 시기했지만 야곱은 이 꿈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요셉의 이 꿈이 범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조금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과 그렇지 못한 다른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하며 비록 먼 거리이지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되도록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요셉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이런 아버지 야곱의 말을 형제들을 감시하는 차원으로 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아버지 야곱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의도로 형제의 샬롬을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 할지라도 야곱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그 실수의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보고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작 버튼을 그대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자, 여기서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제 80km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형들을 찾지 못해서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던 찰나에 요셉의 형들의 행방을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형들 도단으로 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데, 도단은 세겜에서 20km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또 열심히 걸음을 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은 1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걸어온 게 아니라 형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동생이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왔구나 라고 반가워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죠? 그가 멀리서 그를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눈치채죠.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보자마자 무슨 감정이 올라와요? 저 내가 엄청 싫어하는 요셉이라는 분노의 감정이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미죠. 어떤 음모요?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온 요셉의 그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봅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이 발작 버튼이 돼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야곱은 요셉 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이 비극을 당하는 장면에 만약에 요셉의 종들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극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을 보내서 사이다를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의 발작 버튼이 눌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좋은 의도로 요셉을 보냈지만 그것이 형제들의 분노와 갈증을 더욱 유발해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들들의 의도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동생 요셉을 본 형제들의 분노가 이성적인 사고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저기 꿈쟁이가 오네. 야, 우리 저 꿈쟁이 죽여버리자. 진짜 제가 꾼 꿈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명의 의견이 나타납니다. 먼저 맏형 르우벤의 의견을 좀 살펴볼게요. 본문 21절에서 22절이에요.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자, 사실 르우벤은 잠깐 동안 형제들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내버리고 다른 장소에 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르우벤이 이 일을 한 다음에 형제들이랑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르우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요셉을 내가 형제들 몰래 구덩이에서 꺼내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야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르우벤은 그래도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정말 그럴까요?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자고 얘기한 다음에 다른 계획 때문인지 그 자리에 이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나중에 결국 르우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팔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없어진 요셉을 알게 된 르우벤이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본문 29절에서 30절을 읽어드리면요,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자, 되게 생뚱맞은 말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맏형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저질렀던 패륜의 사건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하비아의 동침을 한 것, 그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진짜 합의하에 이루어진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사실은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대항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관계를 가진다. 이거 미친 사실이죠. 그래서 그 첫 빌하의 자식들이 르우벤의 형제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 형이 벌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맏형 르우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르우벤의 이런 행위를 그닥 좋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온전한 리더도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형제들의 온전한 리더가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냐? 그 형제들 중에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 유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형제들, 우리 그냥 요셉 죽이지 말고 은 20에 팔아 넘깁시다. 그래서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라는 의견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후에는 유다의 의견에 형제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유다가 결정을 해버리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완전히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셉이 사라지게 되고 르우벤이 사라진 요셉을 정말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 요셉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이 없어진 사실 때문에 통곡을 해야죠. 요셉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오늘 르우벤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말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세우지 못하고 동생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은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은 형제들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 아버지로 데리고 가려는 장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꾀는 잠깐은 사이다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만들어버리는 끝없는 갈증을 낳아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인데요. 자, 이 유다는요, 갑자기 가증스럽게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 동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의 이 말이 진짜 가증스럽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요, 요셉이 물도 없는 구덩이에 이제 빠졌잖아요. 자, 근데 이 형제들이 무슨 행위를 하냐면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사이코패스처럼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다가 낙타의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가는 그 상인들을 보죠. 순간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형제들에게 긍휼함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면서 우리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피를 묻힐 필요 없이 동생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그때 당시 성인 한 명이 2년 동안 꼬박 일해야 벌 수 있었던 돈이었던 은 20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에 피도 묻히지도 않고 꼴보기도 싫은 그 요셉을 치워버릴 수 있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유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르우벤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이 유다의 의견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파렴치한 게 우리 동생 이라면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동생이라고 생각했으면 너무 미워서 구덩이에 밀어넣었어도 먹을 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네가 왜 구덩이에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팠을 요셉, 두려웠을 요셉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줘야 되는 게 진짜 사랑하는 형 아닌가요? 그렇게 동생을 팔아넘기고요, 이들이 어떤 행위를 저지르냐면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채색 옷에다가 순념소 피를 적셔드리고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들들의 행위가 누구와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닮았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랑 똑같이 닮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간 동안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에서로 분장합니다. 당시 아버지 이삭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의 털 촉감과 비슷한 털옷을 입죠. 그리고 에서가 항상 아버지에게 잘 해드렸던 맛있는 요리를 흉내냅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아버지 이삭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에서가 아니라 이삭 같은데,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계속 속이잖아. 야곱이 어떻게 해요? 계속 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그 DNA 어디 안 간다고, 시도도 할 수 없다고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을 닮은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야곱을 속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이렇게 변을 당했어요, 저렇게 변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말하였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들은 무슨 행위를 해요? 그냥 옷만 갖다 드렸어요. 자, 근데 그 옷을 본 아버지의 반응이 어때요?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져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감쪽같이 속이는데, 그래서 야곱이 감쪽같이 속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후회를 해요?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대요. 100km나 되는 그 넓은 오랜 길을, 그 사나운 길을 혼자 보낸 게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종들을 보내서 요셉을 호위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사이다와 같은 결말을 갖고 싶어서 자기의 아들 요셉을 그렇게 보낸 게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결국 자신이 요셉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절망해요. 그런데 이 절망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야곱은 항상 눈물을 삼키며 절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들짐승에게 물렸다, 뭐 누구에게 해를 당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절망하게 되죠.
자, 그렇게 요셉을 처리했다 해서 속이 잠깐은 시원했겠으나 이 요셉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우울증 걸린 것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매우 절망적인 인생을 무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려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르우벤도, 유다도, 그의 형제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걸맞는 사이다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지만 잠깐 그들의 마음이 시원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이후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갈증을 느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사이다를 꿈꾸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가 묻은 채 헝클어져 버린 옷가지가 되어버렸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사랑받는 고귀한 아들이라는 신분은 구덩이와 같은 밑으로 추락하여 종살이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제가 이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들,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저 좀 꺼내주세요. 막 소리 질렀겠죠. 아니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절망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런 신세가 됐는지 한탄하는 표현도, 절망하는 모습도, 잘못을 비는 모습도, 그 어떤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자, 그런데 그런 녀석이, 그런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형들에게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했다라는 말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버림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음은 요셉의 인생 전체를 저주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자신을 버린 형제와 아버지를 구원하는 인생으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비록 채색 옷도 귀한 신분도 모두 잃어버렸던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냐?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 하늘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나눌 건데요, 정말 밝은 내용이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희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윙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랑 잠자고 싶어가지고 막 꼬셔요. 근데 그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떡관원이랑 술관원을 만나서 꿈의 몽도 해줘요. 그래서 꿈의 몽을 받아서 이제 풀리게 된 관원이 너의 억울함을 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또 까먹죠. 계속해서 위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요셉이 온전히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옮기고 그 이집트에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리더를 세우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요?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 요셉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또 다른 한 분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요셉과 같으신 분은 요셉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의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상달하심으로 번제단에 놓인 양처럼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러나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는 감히 마주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휘장이로 가로막혀져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담대하게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금 온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은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라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아버지로 여겼던 그 다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자신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사이다는 잠깐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내 갈증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영원한 생수이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면요,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시고,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이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